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여 그에게 의지하면 여호와께서 그 모든 나라 백성을 너희 앞에서 다 쫓아내실 것이라. 너희가 너희보다 강대한 나라들을 차지할 것인즉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너희의 소유가 되리니 너희의 경계는 곧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와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서해까지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밟는 모든 땅 사람들에게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하시리니 너희를 너희를 능히 능히 당할 당할 사람이 사람이 없으리라. 없으리라.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네가 가서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에 너는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이 두 산은 요단강 저쪽 곧 해지는 쪽으로 가는 길 뒤 길갈 맞은편 모래 상수리나무 곁의 아라바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의 땅에 있지 아니하냐.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려 하나니 반드시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할지라. 내가 오늘 너희 앞에 베푸는 모든 규례와 법도를 너희는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요. 우리 앞에 놓인 복과 저주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한 시장 조사 회사의 조사한 바에 의하면요. 2018년 8월 미국에서 아이폰을 사용하는 사람의 퍼센티지가 61.75%이고 안드로이드 폰을 사용하는 분들이 38.25%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세 집이 있다면은 세 집 중에 두 집은 아이폰을 사용하는 것이고 나머지 한 집이 안드로이드 폰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뭐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여러분? 컴퓨터인 아이맥, 아이폰 한번 사진 보여주시고요. 네, 아이맥. 좋죠. 보기만 해도 우리 젊은이들은 가슴이 뜁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랩탑인 맥북. 이거는 뭐 저 가운데 있는 저 로고가 상징이죠. 그리고 이름 자체가 대명사가 되어버린 아이패드. 여러분이 1년 동안 열심히 성경을 읽고 나면은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저 사진 가운데만 드립니다. 마우스 뭐 이런 거 다 드리는 게 아니고 가운데 아이패드만 드리는 것입니다. 예, 아마도 미국에 사는 젊은 세대라면은 각 가정에 한 개 이상의 애플 제품이 있을 것입니다. 뭐 저희 집은 사람이 많다 보니까 애플 제품이 뭐 많이 있습니다. 이 애플은요, 1976년 대학을 중도에 포기한 스티브 잡스가 자기의 폭스바겐 차를 판 1,300달러를 가지고 그라지에서 시작한 이 기업입니다. 스티브 워즈니악이라는 사람과 함께 공동으로 창업을 했는데요. 그런데 이 애플이라는 회사의 로고가 참 재미있지요. 한입 베어문 사과가 바로 로고 아니겠습니까? 바로 바이트 애플이라고 합니다. 저 사진은 뉴욕에 있는 애플 스토어에 있는 딱 그 바이트 애플을 찍은 사진인데요. 뭐 신제품만 나오면은 저기가 장사진을 이뤄서 이 신제품을 팔기 전날 밤부터 저기서 줄을 선다고 하죠. 특히 바이트 애플, 이 바이트 이렇게 깨물다라는 이 단어와 컴퓨터 용어, 예를 들면 뭐 비트 64비트 뭐 32비트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비트라는 단어, 그리고 또 용량을 나타내는 기가바이트 할 때 그 바이트가 바로 이 바이트라는 단어와 굉장히 발음이 비슷하기 때문에 이 애플 바이트 애플을 상징으로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바이트 애플은요, 과거 기술 중심의 컴퓨터 회사에서 이제는 감성 중심의 하이터치 엔터테인먼트 회사로 거듭난 이 애플사의 이 최고의 가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 애플 사진 하나만 있어도 굉장히 막 이 사람 젊은이들이 열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전에 한국에서는 미국도 마찬가지지만 젊은 대학생들이 저렇게
이 커피숍, 스타벅스 같은 커피숍에서 이렇게 랩탑을 딱 열었을 때 저 가운데 사과에 불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이것만 봐도 청년들은 하면서 부러워하기도 하고 가진 자는 왠지 그걸로 마음이 이 자부심 뿌듯해지는 그런 느낌이 있는 그런 감성이 있는 제품인 것이죠. 이 창립자인 스티브 잡스는요, 이 바이트 애플의 의미에 대해서 좀처럼 입을 열지 않는 신비주의를 유지했습니다. 덕분에 이 IT 업계에서는요, 저 로고가 무엇을 뜻하는지에 대한 온갖 추측이 난무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세계 2차 대전 때 독일의 암호를 해독했던 영국의 천재 수학자 앨런 튜링이라는 사람을 추모하기 위해서 저 애플을 사용했다라는 설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 앨런 튜링이라는 사람은 이 굉장한 천재 수학자인데 사실은 동성애자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옛날이다 보니까 동성애자인 것이 발각이 되고 나서 그만 못 견디고 독이 든 사과를 한 입 베어 먹고 자살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추모하기 위해서 바로 바이트 애플을 상징으로 삼았다라는 설이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이 비틀즈를 이 스티브 잡스가 좋아해서 그들의 레코드 회사인 애플 레코드를 따라서 한 것이다라는 설이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이 그림이 저 바이트 애플은 아담이 선악과를 따서 한 입 칵 하고 베어문 그것을 상징한다라는 그런 종교적인 주장도 있었습니다. 2011년 10월 5일에 스티브 잡스가 이 암으로 사망을 했죠. 그리고 나서 영원히 비밀에 묻힐 뻔했던 이 애플 로고의 의미에 대해서 공동 창업자인 스티브 워즈니악은 당시 이 스티브 잡스가 공동체를 이뤄서 같이 경영하고 가꾸고 있었던 이 사과 가수원에 다녀와서 우리 회사 이름을 이 제품 이름을 애플이라고 하자라고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그 애플 로고를 디자인했던 디자이너 롭 야노프 역시도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잡스는 사과가 영양가가 풍부하고 포장하기도 쉽고 쉽게 손상되지도 않기 때문에 사과를 완벽한 과일이라고 생각했다. 잡스는 애플이 완벽한 회사가 되기를 원했고 다른 더 좋은 이름을 생각해내지 못했다. 그러고 보니까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애플이라는 제품을 사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포장도 정말 탄탄하게 잘했고 제품도 굉장히 튼튼해서 이 커버만 씌우고 떨어뜨려도 웬만하면 손상되지 않는 그러한 제품이죠. 그리고 거기에 또 지식이 담겨 있으니까 아마도 이 사과가 상징하는 바 지식 이것이 바로 그 의미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초기 이 애플이라는 회사의 로고가 이 사과 나무 아래 앉아 있던 뉴턴이었다고 합니다. 그 왜 사과에서 떨어지는 그 만유인력을 발견해낸 뉴턴. 그래서 아마 저 사과는 지식을 상징하는 그런 어떤 로고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선악과를 한 입 베어문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이 남자들 목에 이렇게 톡 튀어나온 있는 요거를 영어로 여러분 뭐라고 합니까? 아담스 애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아담이 이렇게 사과를 한 입 확 베어 먹다가 하나님이 아담아 하니까 놀라가지고 하다가 여기 이렇게 걸려가지고 이게 튀어나온 거래요. 그런데 아담이 드셨는데 왜 내게 이렇게 튀어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원죄인가요? 이게 여하튼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야기에서 유래한 게 바로 아담스 애플인데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보통 목젖이라고 표현하는데 잘못된 표현이죠. 사실은 이게 울대뼈라고 합니다. 목주위를 감싸고 있는 울대뼈. 어쨌든 사과는 전통적으로 지혜나 지식의 습득 또는 신에 대한 도전을 상징하는 과일이 되었습니다. 물론 사실 선악과는요 어떤 과일인지 모릅니다. 사과가 아닙니다. 무화과도 아니고 어떤 과일인지는 누구도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사과는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 많은 신자들은 또 불신자들까지도 궁금해하는 게 바로 이 선악과와 관련된 거죠. 왜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셨는가? 그렇죠? 그러면서 질문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드실 때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을 걸 아셨을까요? 몰랐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참 곤란한 게 아셨다 하자니 이 사람들이 뭐라고 공격을 합니까? 아니 아시면서 왜 만들어 놔가지고 범죄케 하느냐고. 그러니까 그거는 아담이 죄진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죄짓게 한 거 아니냐라고 이 도전을 합니다. 또 만약에 몰랐다 그러면 뭐가 문제가 됩니까? 전지하신 하나님의 전지성이 깨지면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닌 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당연히 아셨을 거예요. 분명히 아시죠.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다시 또 시간을 내서 설명해야 되겠지만
모두들 다 아시겠지만 왜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드셨는가? 이거에 대한 설명, 해답으로는요, 이 자유의지, 우리의 free will을 빼놓고는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뜻은 범죄하는 것이 아니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에덴에 있는 모든 것을 누리면서 영원토록 행복하게 하나님과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인간이 억지로 하나님의 파워에 눌려가지고 억지로 하기를 원하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인간이, 아담과 하와가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기를 원했던 것이죠. 바로 인간 스스로의 선택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사실 인간이 가장 못 견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자신의 자유를 억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내 마음대로 하는데 내 마음대로 못하게 하냐고. 이게 인간들이 부르짖는 것 아닙니까? 이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라고 외치는 것이 우리 인간 아니겠습니까? 결국 우리는 우리의 자유의지대로 사랑을 해도 내가 원해서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자유의지라는 것을 주신 것이죠. 그렇게 자유의지를 주셨더니 인간들이 또 따지죠. 왜 자유의지를 주셔가지고 선악과를 따먹게 하냐고. 그러니까 이게 모순이에요. 줘도 문제고 안 줘도 문제고. 이게 바로 인간이라는 존재가 그런 존재인 것 같아요. 줘도 불평하고 안 줘도 불평하는. 오늘 본문을 보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또 다른 선악과를 하나 던져주십니다. 26절이죠. 같이 한번 26절 화면 보면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이게 선악과예요. 선택할 수 있어요. 복과 저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무조건 복을 주시는 게 아니고 일방적으로 무조건 저주를 주시는 게 아니고 복과 저주를 우리 앞에 놓고 너희가 골라라 이거예요. 억압이 아닌 자유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복과 저주를 선택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이건 물어보나 마나죠. 당연히 복을 선택하겠죠. 그런데 인간은 신기하게도 어리석게도 자주 종종 저주 쪽을 선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것이 복을 선택하는 것이고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일까요? 복을 받는 비결은요, 22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22절 하반절에 보면은 그에게 의지하면 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에게 의지하면. 이 단어의 원어 히브리어는요, 다바크입니다. 그 의미는 달라붙다, 굳게 매달리다, 바싹 뒤따르다라는 의미인데요. 신명기 10장 20절에도 이 동일한 단어가 쓰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전에 사용했던 개역 성경에는요, 이 다바크, 붙잡다, 이거를 친근히 하다라는 의미로 번역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번역에서 이 다바크라는 단어에 어떤 느낌이 듭니까? 바로 아이가 부모님의 손이나 옷을 꼭 붙잡고 따라가는 그런 모습 안 보이십니까? 또 연인이 서로 사랑해서 둘이 팔짱 끼고 바짝 붙어서 가는 그러한 이미지의 단어가 다바크인 것입니다. 꼭 붙잡다, 매달리다, 바싹 뒤따르다. 그래서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요, 메시지 성경, 히브리어를 직접 영어로 번역하는 메시지 성경을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에게 꼭 붙어 있으면이라고요. 그에게 꼭 붙어 있으면 복을 받는다. 여러분께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저와 여러분의 손에 꼭 붙잡고 있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혹시 아이폰 아닙니까? 아이폰? 혹시 아이패드 꽉 붙잡고 있지 않았습니까? 어떤 분은 골프채 붙잡고 계셨을 수도 있어요. 골프채. 아니면 열심히 일하느라고 핸들 붙잡고 있었을 수도 있겠죠. 여러분, 사실 그저 일에 매달려 정신없이 열심히 사는 것, 그거 귀한 겁니다. 생계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일하는 것은 하나님도 기뻐하시는 거예요. 저도 이 사역을 하다가 힘들 때가 있으면 종종 그런 생각합니다. 아니, 목사인 나도 이 정도 일로 이렇게 힘든데 우리 성도님들 생계전선에 뛰어들어서 그냥 아침부터 저녁까지 육체 노동하시고 정신 노동하시고 사는 우리 성도님들 생각하면 참 힘들겠다라는 생각을 종종 합니다. 그래서 저는 수고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응원하고 생각날 때 그분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를 합니다. 하지만요, 열심히 일하는 건 너무 좋은데 그렇게 생계에 너무 매달리다가 그 생계,
이 살아내는 것 자체가 우리의 온 마음과 정신을 빼앗아가면요, 그거는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너무 먹고 사는데 우리의 온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다 보면요, 잘못하면은 내가 붙잡아야 될 하나님을 놓치게 되고 엉뚱한 것을 붙잡게 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어머니를 따라 목욕탕에 간 적이 있습니다. 뭐 어머니 따라 여탕에 들어갈 나이니까 아마 한 3살 이하였던 걸로 기억이 나요. 그런데도 거기서 벌어졌던 사건이 너무 충격적이어서 이 지천명인 지금의 나이에도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요, 파편적으로 기억이 납니다. 제가 목욕탕 가서 잠시 딴짓을 하는 사이에 어머니를 놓쳤어요. 그래서 어머니를 깜짝 놀래가지고 엄마가 어딨나 이렇게 막 찾아보니까 어머니가 이 목욕탕 의자에 앉아가지고 머리를 이렇게 감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우리 교회 처음 와보니까 이 교회에 목욕탕 의자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심히 당황스러웠는데, 이 어르신들 이렇게 발 올려놓으라고 발판으로 놔주신 건데, 그 목욕탕 의자를 보니까 굉장히 당황스럽던데, 그 목욕탕 의자에 앉아서 머리를 감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놀란 가슴 내려 쓰다듬으며 가서 엄마 하고 붙잡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엄마 할 때 이렇게 돌아보는 그분이 사실 우리 어머니가 아닌 다른 아주머니였던 것입니다. 이 파마머리에 비누 거품 가득한 모습에 엄마 하니까 응? 하고 이렇게 한쪽 눈 뜨면서 이렇게 돌아보시는 모습이, 그 비주얼이 얼마나 충격적이었는지 어린 마음에 지금까지도 이렇게 놀란 가슴 안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막 생각이 나요. 동네 목욕탕이 그리 넓지 않으니까 뭐 어머니가 그러는 저를 보고 얼른 와가지고 엄마 여기 있어 하고 이제 저를 픽업하셨는데, 진짜 놀랬나 봅니다. 지금 3살적 그 전인 것 같은데도 아직도 기억이 나는 거 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잠깐 한눈 팔면요, 이 목욕탕에서 일어난 이 사건이 우리 삶 가운데도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잠깐 내가 한눈 팔면은 아빠 손, 하나님 아버지 손 잡고 있는 줄 알았는데 딱 돌아보니까 나를 깜짝 놀라게 할 것이 이러고 있는 거죠. 그것이 무엇이냐고요. 그래서 모세는요, 우리 이스라엘인 우리에게 강력하게 권면합니다. 22절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오늘 본문 22절 성경 보면서 읽어보시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이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여 그에게 의지하면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를 꼭 붙잡는 것, 그를 의지하는 것이 바로 축복의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 손에 무엇을 붙잡고 있는지를 날마다 살펴보셔야 합니다. 요한복음 4장을 보면요,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는 예수님의 이 장면이 나오죠. 예수님이 몇 마디 하니까 그녀가 이분은 보통 분이 아니라는 걸 금방 캐치했어요. 그래서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바로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같으면 굉장히 영적으로 뛰어나고 아주 민감한 선지자 같은 분을 만났다면 뭘 물어보고 싶으십니까? 우리 시집은 언제 가나요? 뭐 장가는 언제 가나요? 이런 거 뭐 물어보고 싶지 않아요? 대통령은 누가 되나요? 이런 거 막 물어보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녀는요, 전혀 다른 걸 물어봅니다. 요한복음 4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그녀가 이렇게 질문한 배경은요, 바로 역사적으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관계를 좀 알아야 됩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은요, 솔로몬 왕 이후에 우리나라처럼 남쪽과 이 북쪽으로 갈라졌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북쪽은 솔로몬의 신하의 아들인 르호보암이 다스리게 되고요. 여로보암이 다스리게 되고요. 남유다를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이 다스리게 됩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 다스리는 이 여로보암 입장에서는요, 이 백성들이 1년에 3번씩 남쪽 유다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으로 예배를 하러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북쪽 백성들이 자꾸 남쪽으로 왕래를 하면서 왔다 갔다 하다 보면은 정통성을 가지고 있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따르게 되면서 자기를 버리고 나라가 통일될 거를 염려합니다. 그래서 이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어떤 일을 하냐면요, 이 북쪽 지역에다가 산당을 2개 세우고 거기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 금송아지가 너희들을 출애굽시킨 여호와다라고 하면서 죄를 짓게 만들죠. 우상 숭배를 하게 만듭니다.
그렇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갈라지게 되면서 신앙의 길을 따로 걷게 되는 거죠. 그러는 가운데 포로 시대가 지나고 나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독자적으로 모세 오경을 따로 편집을 합니다. 그렇게 편집된 모세 오경을 바로 사마리아 오경이라고 얘기합니다. 한마디로 모세 오경의 그리심산 버전이에요. 그런데 그 사마리아 오경에서 오늘 본문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리심산에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유다 사람들은 아니다. 정통적으로 예루살렘에서만 하나님을 예배하게 돼 있다라고 싸운 싸움이 예수님 시대까지 계속 왔던 겁니다. 그래서 그 사마리아 여인이 그게 궁금해서 도대체 어디서 예배해야 됩니까? 라고 물었던 거죠. 오늘 29절에 보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리심산에서 예배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그 근거가 이겁니다.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라고 명령한 이 모세의 명령 덕분에 그리심산이 예배처가 된 거죠. 실제로 여호수아는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백성들을 다 데리고 들어가서 반으로 나눠서 반은 그리심산으로 올려보내고 반은 에발산으로 올려보냅니다. 그리고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그리심산에서는 축복을 선포하게 합니다. 한번 어떻게 했는지 한번 여호수아서 8장 33절 한번 같이 화면 보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온 이스라엘과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궤의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리심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함이라. 바로 오늘 이 본문의 명령을 그대로 기억했다가 여호수아 8장에서 그대로 실천한 거예요. 사진 한번 볼까요? 지금도 이제 오늘날 현대 사진인데 보면은 저기 그리심산과 에발산 가운데 있는 이 시티가 세겜입니다. 세겜이라는 지역이에요. 그런데 이게 지금 동쪽에서 사진을 찍은 거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해가 뜨는 동쪽을 주로 바라봅니다. 그러니까 이 사진과 반대로 동쪽을 바라보고 쓰면은 오른쪽이 그리심산, 왼쪽이 에발산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리심산은 가만히 보면은 초록색이에요. 산이 푸르릅니다. 그런데 에발산은 보면 어떻습니까? 완전히 민둥산이죠. 그래서 아마도 학자들은 저렇게 풍성하고 뭔가 아름다운 그리심산에서는 축복을 선포하고 저렇게 민둥산인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선포한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복과 저주가 5대 5라는 사실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 역시도 그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무조건 복만 얘기하면요, 마치 마취주사를 맞은 것처럼 자신이 너무나도 하나님 앞에 잘못하고 있는데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계속 복받는다, 괜찮다, 용서한다 이런 얘기만 들으면 마취에 걸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의 복과 저주를 같이 알고 있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아니 사실 여러분 주일날, 이 일주일에 한 번 쉬는 날 교회에 나와서 예배할 정도의 믿음이 있는 분들이라면요, 사실 이미 복을 받은 상태인 줄로 믿습니다. 이미 에덴에 있었던 하와 아담은요 복을 받은 상태였어요. 또 출애굽한 이스라엘도 이미 하나님께 복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조용히 여러분 우리들의 자신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많은 복을 받고 누리고 있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살아가는데 고난의 길이에요. 힘든 일들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려움 말고는 내 주변을 살펴보면 복이 차고 넘쳐요, 사실. 아멘.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던 핸드폰 안 갖고 계신 분이 없어요, 지금. 요즘 핸드폰 가격이 거의 뭐 1,000불 않습니까? 그럼 거의 다 갖고 계셔요. 제가 오늘 주보에 보면은 왜 연락처 구역별로 연락처 넣어드리고 또 우리 시니어 따로 주소록 드리지 않았습니까? 전화번호 없는 분이 없어요. 다 있으세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그만큼 적어도 핸드폰 있을 정도로 우리가 복 받았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런 유치한 핸드폰을 복의 기준으로 삼는 거를 차처하고더라도요, 지워버리고라도요, 우리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복이 차고 넘칩니다. 가족들이 있고 건강하고
그래도 경제 활동할 수 있고 이 정도 배움의 지식이 있고 자녀도 있고 좋은 교회도 있고 좋은 공동체도 있고 여러분 그것만 봐도요 우리는 복이 차고 넘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냉정하게 오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우리 가족이 받은 복이 무엇인지를 하나하나 세어보십시오. 여러분 댁에 가셔서 종이에다가 내가 감사할 일, 복 받은 일을 한번 적어보십시오. 처음에는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이 눈을 뜨고 살펴보기 시작하면은 매 순간이 감사해요. 숨 쉬는 거 감사, 건강한 거 감사, 밥을 먹을 수 있는 거 감사, 쌀독에 쌀이 떨어지지 않는 거 감사. 여러분 문제는요 이제 우리가 그 복을 계속 유지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의 싸움이에요. 우리는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복과 저주가 저와 여러분 앞에 놓여 있습니다. 한번 눈을 들어 보십시오. 오른쪽에는 그리심산이 있고 왼쪽에는 에발산이 있습니다. 어떤 산에 어느 산에 오르기를 원하십니까? 그것은 우리의 선택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고 우리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내가 축복의 산으로 등산을 할지 저주의 산으로 등산할지 내가 정하면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결단합시다. 아버지 되신 하나님만 꼭 붙잡고 그 손 붙잡고 내가 올 한 해 살겠다, 평생을 살겠다 결단하십시오. 나의 진짜 신랑 되시는 예수님 팔짱 꼭 끼고 어떤 일이 있어도 꼭 달라붙어서 떨어지지 않고 예수님을 사랑하며 살겠다 결심하십시오. 날마다 아버지 손 붙잡고 축복의 산, 그리심 산에 오르는 주님의 거룩한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